지구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적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웰빙이죠. 몸과 마음과 정신과 환경과 관계가 좋아되는 그야말로 천국에 번가는 그 삶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이 웰빙은 자연 발생적으로 신앙의 덤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대변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웰빙의 삶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삶의 주변에 있는 불편한 것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구나 기계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류는 이 도구와 기계를 개발해서 삶의 주변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많이 처리하고 그 결과 편리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웰빙을 위해서 개발하고 사용해왔던 도구나 기계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거침이 되는 그런 양상을 발생시켰습니다. 대표적 예로 자동차죠. 자동차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동차는 기능과 다양한 면에서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진화된 거죠. 진화되어서 첨단이라고 합니다. 진화되어서 첨단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평가받은 자동차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정 사고죠. 자동차로 인한 다양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그 사고로 일생 불구가 되어 장애를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급발진, 여러분 들어보셨죠?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급발진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했던 이의 당사자는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운전자의 운전 미숙, 기계의 오작동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급발진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 당한 당사자는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겠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급발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영적 세계에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생활 현장에서 급발진의 실체는 주범은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급발진을 일으킨 주범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의 철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호등이요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면은 급발진을 유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생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급발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사사들이 통치했어요. 사사는 속비팀, 요즘 말로 공무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석해서 전해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꺼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고 해석한 사람이 없다 보니 차선책으로 각자의 옳은 판단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급발진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급발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했습니다. 급발진은 반드시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도 영적 세계에서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급발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생리적 죽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도 있고 땅에서 체류가 끝난 날 동안 감수해야 될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아픔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고 장애자가 되듯이 이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주듯이 영적 세계에서 유발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행위들이 급발진을 불러일으키고 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자신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을 때 조만간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약했어요. 단순히 눈에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과 흡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눈의 기능만이 아닙니다. 뇌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본능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육신이죠.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말미암아 영적인 급발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요 한 것처럼 살아있는 날 동안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땅에 속한 것들에 예속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과 대조됩니다. 영적인 것과 대조됩니다. 결국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말은 육신에 속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어떻게 살든지 땅에 산 날 동안 편하게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호가호게 하고 살고 싶고 하늘의 삶과는 대조적인 삶이라 하늘의 삶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삶을 고집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우리말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늘 생활을 준비하는 리허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상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의 시 중에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살이를 소풍 나왔다. 하늘에서 소풍 나왔다. 소풍 나온 장소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반드시 귀가 복교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마냥 세상살이 소풍만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천, 본향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생활을 본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향은 무시해버립니다.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집착할 때 롯이 소돔이 심판받을 때 함께 몰락했던 것처럼 땅에 예속되어 사는 사람은 땅과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삶의 폭것을 둔 사람 그 자체가 영적인 급발진인 것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고 하늘과 땅 동시에 앙망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예속된 사람은 예속된 그 자체가 이미 급발진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 이 심는다고 해서 타종만이 아닙니다. 경쟁만이 아닙니다. 삶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갔느냐,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물론 분명히 결정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예속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땅에 예속되어 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시민권을 소유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삶의 방식이 시민권보다 더 영향력 있게 종말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난 이후 100세 때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11년 지난 86세 때 하갈의 태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방법,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인해서 지구의 화약고로 파는 중동전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오늘 이런 불상사를 초래한 그런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인생은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노후의 죽음을 앞둔 몇 년 동안은 감당할 수 없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급해진다 했어요. 하나님을 앞지르는 겁니다.
매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목자면 자기는 누굽니까?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저 실만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앞뒤를 수 없는데 그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목자라고 우리를 양으로 분명히 선을 그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면서도 목자를 앞뒤로 가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에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상실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타날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로 조급함, 급발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급발진은 운전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교만의 극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싸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과 나라는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성격과 선택과 결정에 이미 우리의 조급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조급함, 영적인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푸른 주장 실만 물가로 갈 뿐 아니라 나중에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뭡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조급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 미아가 되고 영적 우리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지르고자 하는 거기는 종교적 열심도 있고 성격도 있고 욕망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합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잠언 3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조급함을 버리고 영적 조급함을 버리고 영적 급발진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내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몰아서 급발진하게 만듭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진행하다가 중단하더라도 급발진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살았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형편이 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급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영적 걸발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왜? 우리 자녀가 하면 되고, 자녀가 못하면 우리 후손이 하면 되고, 차라리 그러한 양상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왔다가 기도하고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의식 없이 걸어갔는데 물론 여기는 자동차 그렇게 급하게 다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만 급발진 사고 이후에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에서 급발진이 야기될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급발진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각자 도생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적 미아가 되기 때문에 영적 급발진은 뭐죠?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급발진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순복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남은 생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르므로 영적 급발진하는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영역, 복된 영역을 뛰어넘어 하늘나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푸른 초장 실망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전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